어느 시골의 작은 성당에서 한 아이가 주일 미사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들고 있던 포도주를 그만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신부님이 화가 나셨는지 이 아이에게 외칩니다. 바보 같은 것, 그것도 못해? 다시는 오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좀 말씀이 심하셨죠? 또 다른 성당에서 한 아이가 주일 미사 중에 비슷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의 신부는 그 아이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다음과 같이 위로해 주었다고 합니다. 괜찮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잖아. 신부님도 어릴 적에 이런 실수를 했어. 그런데 신부가 되었듯이 너도 아마 신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여러분, 얼마나 이 아이가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됐겠습니까? 세월이 흘러 성당에서 쫓겨난 아이는 유고슬라비아의 대통령이 되어서 강력한 전제 정치로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조셉 브로즈 티토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격려를 받은 다른 아이는 미국의 유명한 대주교 풀턴 쉰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말 한마디의 차이가 인생을 바꾼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말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 사회적 위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뭔가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 여러분이 가진 말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에 힘이 있음을 알고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로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말들로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창세기 1장 1절 3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도 그 형상을 받은 우리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름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파괴됩니다. 본성이 타락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말도 파괴적인 능력으로 변질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의 파괴적인 능력을 야고보서 3장을 통해서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타락한 우리의 말이 얼마나 파괴적인가를 야고보 사도는 알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파괴적인 말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지난 한 주 우리 교회가 아침마다 묵상했던 이 생명의 삶, 새벽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오늘의 시대가 말의 홍수의 시대인 것 같아요. 말이 너무나도 많아요. 세상을 바르게 세워보고자 하는 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두워지는 것일까요? 죄와 욕심으로 더럽혀진 마음의 것이 말로써 나오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죄성이 말들로부터 나오다 보니 그 죄성에 때묻은 말들로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도 세상에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이자 가수인 김창완 씨가 담배를 끊은 사연이 있습니다. 이분이 담배를 이제 끊으려고 작정을 하고 며칠 지내다 보니 너무나도 피우고 싶었대요. 방법이 없자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이 하나 있었답니다.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참을 만하다. 이 정도는 참을 만하다. 그랬더니 참을만 해지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참을만하다. 여러분 삶의 고통과 힘겨움, 특별히 이번 사순절 여정에 불평을 참을만하다 하시면서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창완 씨가 증언하는 말의 효과는 최근 신경의학계에서 검증된 사실입니다. 말이 우리 신체 모든 조직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뇌 속의 언어 중추 영역이 모든 신경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신체는 우리가 하는 말에 따라 반응하게 마련이라는 것이, 물론 그렇지 않은 자리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의 말에 따라 반응한다는 거예요. 덥다 하면 진짜 덥게 느껴지는 것이고요. 시원하다 하면 진짜 시원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겨울이지만 그래도 따뜻하네 말하면 우리가 더 따뜻하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힘을 치료에 적용하는 치료법으로 언어 치료법이 생겨났는데, 환자에게 하루에 2-3번 정도 10분에서 15분 긍정적인 말을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당뇨병 환자에게 나는 혈당 수치가 정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 관리를 잘 하면서 해야겠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노력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은 채로 기도만 한다고 응답이 되어지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몸을 잘 관리하면서 나의 혈당 수치는 정상이 되고 있다 반복할 때에 그 말의 효과가 놀랍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반복시키는 말씀이 있어요.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하면서 좋은 교회 다니셔서 좋으시겠습니다. 이걸 좀 반복시키고 있잖아요. 우리 옆에 분에게 좋은 교회 다니셔서 행복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교회 다니셔서 행복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좋은 교회예요. 앞으로도 더 좋은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이 그 확신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좋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도 지혜자의 말이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리는지 알 때에 우리는 지혜자의 말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13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 모든 사람과 일을 화평하게 하는 사람, 경우에 합당하게 하는 말, 이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충성된 사자, 여러분 사신이 주인의 말을 가지고 전달하러 왔어요. 그러면 그 말을 그대로 잘 전달할 때에 비로소 주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사신이 정말 얼음 냉수같이 시원하겠느냐, 이런 의미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여러분의 말이 그 누군가를 화해로 화평으로 만들어가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하는 지혜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으로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하고 나도 여러분이 삶으로 지켜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잘 아시고 쉬운 것 3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부정적인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가인입니다. 이 가인이 농사를 지었죠. 자기 딴에는 정성스럽게 곡식을 가꾸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것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받지 않으셨어요. 그 말씀 자체로는 이미 가인의 예물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자리에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가인의 제물에는 이 거룩이라는 요소에 뭔가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시니 그 즉시 가인은 심히 분하게 여깁니다. 안색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가인이 누구에게 분노한 것입니까? 아벨에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자 그의 불평이 입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리고 그는 이 불평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은 말 하나하나가 부정적입니다. 하나하나가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인 사람은 트집을 잡고 따지기를 좋아하고 그가 가는 곳은 사람들이 흩어지고 갈라집니다. 반면 긍정적인 사람은 온유합니다. 겸손합니다. 모든 일에 여유가 있다 보니 식견과 안목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자신감도 넘칩니다. 그를 보면 비전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긍정적인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은 아마 노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셨어요. 세상에 홍수 심판으로 세상을 다 멸할 것이다. 그러니 네가 방주를 지어라. 노아가 만일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 하늘을 봐도 비가 올 것 같지도 않고요. 그 많은 비가 와서 세상을 쓸어버리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마 불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을 긍정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만듭니다. 그 증거가 강가나 바닷가에서 배를 만든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말을 긍정한 거죠. 그리고 100년이 훨씬 넘는 긴 세월 동안 순종으로 배를 만듦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긍정하는 그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노아는 자신이 만든 긍정과 순종의 방주에 들어가 온 세상에 내린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때로는 아니요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직 예만 허락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수 없으며 아니요는 그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요 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도 예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지라도 예할 수 있는 말씀의 긍정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긍정의 사람을 쓰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긍정적인 말과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분들이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의 역사를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로 살 때 두 번째로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세우는 말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우는 말을 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사랑하는 우리 안영희 권사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권사님 장례가 매장의 장례가 됐습니다. 이 권사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누워있는 권사님이나 서있는 나나 단지 하나의 차이는 호흡의 차이. 내게 호흡을 여전히 남겨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고, 그 호흡을 걷어가셨기 때문에 천국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호흡하고 있는 것 오직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것도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고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품어주셨던 은혜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최소한 한 분이라도 그분의 기도와 사랑으로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가능성 없는 사람으로 생각할지라도, 나를 부족하다, 나를 모나다, 나를 소망 없다, 나를 문제투성이다 생각할지라도 그 한 분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여겨주시고 나의 가능성을 계속 바라보며 기다려 주셨기에 내가 오늘 여기 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또 나누며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 사순절에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기에 내가 받은 은혜 갚을 수 없어서 그 누군가에게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 시작이 어디로부터입니까? 세워주는 말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글을 보니 참 가슴 따뜻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단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이라는 단어를 조금 길게 발음하면 마알이 되고, 이것을 풀어보면 마음의 알갱이라는 뜻이 된다. 말은 마음의 알갱이이기 때문에 누구의 가슴에나 스며들어가 기쁨을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한다.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을 쓰면 앞길이 환해지지만 절망적인 말만 쓴다면 앞길이 어두워지는 이유가 그것이다. 이런 거를 보았어요. 우리 순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서로에게 아름다운 마음 알갱이를 나누실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혹시 어두운 마음 알갱이들이 가득 차 있으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름다운 마음 알갱이를 나누어 줄 수가 없어요. 이번 사순절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셔서 아름다운 마음 알갱이로만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고 나누시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사순절에 다시 시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의 알갱이를 아름답게 만들고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그 마음 알갱이로 채워갈 때 여러분의 삶은 이전과 다른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우는 말들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으로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타락한 형상이 아닌 회복된 형상으로 사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세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랑의 말을 하면서 사시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말. 어떤 남성이 일찍 아내를 떠나 보냈습니다. 그래서 남은 두 아들을 키우고 사는데 그만 큰 사고로 이 첫째 아들이 또 먼저 떠나게 된 거예요. 아내도 보내고 이 아이를 잘 키워야 되는데 아들 하나마저도 보내게 되니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술로써 하루하루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아버지보다도 남은 둘째 아이를 걱정합니다. 저런 술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자에게서 자란 저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참 걱정이다. 세월이 흘러서 아이는 장성했고 이 아버지는 술 때문에 당연히 몸이 좋지 않아지고 간경화로 먼저 또 세상을 떠납니다. 사람들이 그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이 아이가 장성해서 아주 훌륭한 성인이 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을 했는가?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그렇게 올바르게 클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묻자 이 성인이 된 아이가 말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지만 밤마다 집에 들어오셔서 저를 껴안고 사랑한다 아들아, 이런 말을 되풀이하셨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여러분, 사랑한다 아들아, 이 한 말씀에도 이 아이는 삐뚤어지지 않고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 힘이 있어요. 사랑한다라는 한마디에도 그 사랑한다라는 말에 삶의 반석으로 삼고 삐뚤어지지 않은 아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 예수님께도 필요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공생애 시작할 때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큰 소리가 임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저를 기뻐한다. 변화산에서도 그 말씀을 듣죠.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때때마다 그 피곤한 중에도 때를 따라서 습관을 좇아 기도하러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십자가에 매달아도 사랑한다 아들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며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셨지만 예수님께도 사랑한다 아들아, 이 음성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에요. 남편들이여 사랑하는 아내에게 진정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 남성들의 무뚝뚝함, 여러분 무뚝뚝함이 신앙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꼭 공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유교적인 풍습, 배어있는 가부장적인 그런 모습들, 교회 안에도 가정 안에도 또 남편과 아내 안에도,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듯이 아내들에게 사랑을 고백하시는 우리 남편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보 사랑해요. 나 같은 남자하고 평생 함께 살아준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정말 사랑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가정을 책임지다 보니 어디에서도 말할 수 없는 그 무거운 힘겨움, 특별히 오늘의 시대의 남성들, 어디에 마음을 붙이고 살 곳이 있습니까? 여보 사랑해요. 언제나 내 옆에 든든히 있어주기만 해도 감사해요. 우리 아내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여 부모님께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유는 여러분 스스로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제 저희가 아버지 어머니를 돌보겠습니다. 순천중앙교회 성도들이여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세상 가운데 우리 스스로 만나려고 해도 우리는 이런 만남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먼 데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하셔서 순천중앙교회 성도로 모으시고 여러분의 혈육의 가정보다도 더 자주 만나는 관계로, 자녀들보다 더 자주 만나시잖아요. 형제들보다 더 자주 만나시잖아요. 곁에 있는 분들에게 항상 고백해 주십시오.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만들어 가봅시다. 당신의 행복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더 좋은 교회를 세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부흥, 가정의 회복, 세상의 아름다움을 전파하는 길은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우리의 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파괴적인 말의 습관을 포기하시고 늘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긍정적인 말, 서로를 세우는 말, 서로를 사랑한다는 말로 세상을 아름다운 마음의 알갱이로 채워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번 사순절에 여러분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불평의 말이 쏟아져 나오를 때 의식하시고 불평의 입을 닫으시고 감사로 바꾸셔서 여러분 그 감사를 고백하는 십자가 지셔서 여러분의 말들로 세상이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이번 사순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